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 우리 다 같이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한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을 또 좋은 일을 다 우리 만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또 말과 행동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누구든지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생활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통일로 우리가 성령의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저 이북까지 나아가서 반드시 속히 이제 이북이 열릴 수 있도록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반드시 다 버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천국이 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 잘 깨달아서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천하 만국의 역사하시고 이 통영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참 시원하게 천국 가는 길에 많은 은혜와 위로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신을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신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예수님 한 분 모심으로 평강과 은혜 속에 가난한 심령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남북이 반드시 속히 이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그 남북 통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절대 복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서 그들을 덮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말미암아서 수만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타 많은 사역자들 동력자들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희생 봉사하여 하늘의 상을 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더 사랑하고 모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깨달아지고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실행하고 지키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통영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기타 경상남도와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많은 지역에 동력자가 생겨서 기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환란이 닥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놓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곳에서 우리가 묶여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영으로서 거듭나고 회개로서 항상 새롭고 건강한 보혈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천국까지 반드시 승리하여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피하는 것도 상책이 될 때가 많습니다. 14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만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병이 나았지만은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또 같은 병에 걸릴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벌지 말아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아서 심판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곧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에서 상을 받고 우리의 처소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사망은 곧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있는 바로 천국.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사랑의 그 나라, 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뢰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리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진리로서 증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한 나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증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때는 구약밖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아직 기록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성경이라 할 때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 율법과 그 후에 있는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도요. 구약 성경을 연구해도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유비로서 그림자로서 비유로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여호와께서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전부 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형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나 그런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면은 그 사람은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 죄의 심성에 만족을 주는 그런 사입이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감정, 자기 경험, 생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입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영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 내가 사라지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으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글도 그들이 암송하고 믿고 알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 말씀의 온전한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외식과 가식과 허영만 되어서 참 믿음이 왔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 오늘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는 말처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이든지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고서야 모든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5장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의 명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요 성인데 여러 성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문이라는 양이 드나드는 그런 문인지 아무튼 양문인데요. 그래서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연못은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일 때에 다시 말하면 물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이 막 물이 움직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치료의 물, 생명의 살아있는 물이 천사가 되게끔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가 막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병든 사람이 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사람들을 보셨는데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 다 물이 동할 때 막 가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그런 경쟁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38년 된 그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다 불쌍하고 참 돕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나을래 아니면 안 나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낫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병자 속에 있는 소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2장 13절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네 속에 있는 소원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말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내뱉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인지 네 속에 두지만 말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낫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일어나서 자기 그 똥 묻은 그런 더러운 참 피 터지고 살 터지의 그런 진물 덩이가 더럽게 붙어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자기가 낳은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기 전에 내가 어떠한 신세였는지를 잊지 않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들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럴 수 없는 불가능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쓰레기 같은 자리를 가지고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그 소원이 뱉어지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믿어지고 또 자기의 그 이제는 지식, 정, 마음이 동하고 지식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왔고 지정, 의가 자기의 의지가 동하여서 그러니까 지정, 의가 삼박자로 동하여져서 자기가 의지를 마지막에는 가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고 자리를 들어지고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고 자기가 이전에 어떠한 인간이었던 사람인지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증거로서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감사하려고 아마 찾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흔적도 없이 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말을 걸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도망을 가시고 피하셔서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찬양하려고 했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든지 아마 감사하려고 했든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셔서 보라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자기를 그렇게 병들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를 네가 들고 있는 그 똥 묻은 자리를 보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면은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뒹굴던 진흙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이다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이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병을 얻었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아마 성전에서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모셔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을 해야 되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들이 이 병 고친 그 사람을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병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시라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고자질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알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성경이 그 38년 된 병자였다가 나은 사람이 자기가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왈가불가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완전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무튼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안식일의 문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자의 그 안식을 얻은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참 안식을 얻은 그 참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의 법을 그 문자로서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람의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법에 대해서만 그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그 나은 사람과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자기에게 참 안식일 날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는 것을 알고 마구 싸우고 예수님께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을 그때에 제7일 이날은 복된 날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쉰 안식일이다. 내가 쉬는 그 날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모세 율법에서 안식일을 제7일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안식일을 안식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만히 쉬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조하는 것을 다 마치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을 다 마치시고 창조 운행을 다 쉬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다 마치고 창조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날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의 일에 특별히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 안식이 무엇이냐? 병자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안식입니다. 죄인에게는 죄가 용서받는 것이 참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 안식일이 참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일에게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안식의 그 참 마지막 종착에 완성된 안식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람이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생과 천국을 얻고 또 배에서 생수에 가는 강이 흘러나오리라.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을 참으로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의 십자가에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일을 주시고 이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 안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을 완성된 그 안식을 영적의 법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더 이상 이제 폐하여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안식일이 지켜지고 중요한 참 안식일이었지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율법으로서 폐하여졌고 예수님이 또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참 그러면요, 이제 그러면 주일은 무엇이냐? 참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폐하여졌고 새 언약이 들어오기 위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바 되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듯이요. 이 주일은 사실은 안식일과 같은 그런 율법적 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또 주일날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과 모든 참 이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고 완전히 이제 그 완성하신 날이 곧 그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금요일날 못이 박히시고 토요일에는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후서 거기에 보면은 옥에 내려가서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강화를 하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 그 후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안식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또한 구원과 구속 사역이 완성된 날이 곧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처럼 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두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켰듯이요.